얼마 전에 이 차를 타고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한 성도님이 상담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신앙생활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고 얼마 후에는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뭘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생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흔들립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견고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4년에만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 피해가 4,1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허리케인, 홍수, 지진이 21건이나 발생했고 한국에서도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인천 검단 신도시에 일어난 아파트 붕괴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첨단 기술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가 사람들이 입주하기도 전에 붕괴된 것이죠. 다행히 일요일이라 큰 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흔들리는구나. 그리고 동시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을까? 오늘 시편 11편의 다윗도 바로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치며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신임을 받아 군대 장관이 되었고 마침내 왕의 딸과 결혼하여 왕족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안전해졌구나. 왕의 사위가 되었으니 이제는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겠나.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사울 왕이 질투심에 불타 그를 죽이려고 했고 아내마저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성공의 절정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초, 터전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둥 같은 것들, 경제적 안정, 건강, 가족, 직업,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터입니다. 그런데 그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기력해지는 거죠. 한 번은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친구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구가 와서 그 친구와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친구의 여동생과도 친분이 있어서 이 동생도 잘 지내고 있는지 가볍게 물었죠. 그런데 이 친구의 얼굴이 좀 어두워진 채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영이 말이야. 친구의 목소리가 좀 낮아졌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생이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10살 때쯤 백혈병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3년을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지만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5년 후에는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등학교 시절 친구 동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예측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전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로 피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산입니다.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사람들은 다윗에게 산으로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만약 새가 새처럼 날개가 있다면 높은 산으로 날아가서 안전하게 숨을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사람은 새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현대인들의 삶은 무엇일까요? 돈을 더 벌어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 더 좋은 직장을 찾는 것,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로 삼을 때 생기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산으로 가도 진짜 안전할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이 산으로 피하면 사울도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산까지 추격합니다. 산도 결국 완전한 피난처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1절의 앞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이 어디로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그는 망설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아도 하나님은 매일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하늘은 터와는 대조되는 개념이죠. 우리는 땅 위에 터를 잡고 인생의 집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그 터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터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늘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날개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 높은 곳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해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라는 구절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성전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의 터가 무너졌느냐? 나에게로 오너라. 성전에 와서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희를 하늘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은혜의 구조는 야곱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진 사다리를 보았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야곱이 하늘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려주신 거죠. 내가 내게로 오지 못하기에 내가 너에게로 간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디일까요? 성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터가 무너져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달려나와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성전입니다. 집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이 성전입니다. 병원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가 무너지는 이 땅에서 안전한 하늘 보좌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기서 정직한 자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짜 정직한 사람은 자신은 새가 아님을 아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터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큰 병원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심장이 철렁합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바뀌어서 그동안 잘해나가고 있던 사업이 흔들리기도 하죠. 어제까지 믿고 함께 사업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던 가족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때에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건강이라는 터, 돈이라는 터, 사람이라는 터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었구나. 그때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우리의 터가 흔들릴 때 진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터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전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하늘 보좌로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오늘 시편 11편을 견고한 자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견고한 자일까요? 무너지는 터를 의지하지 않고 만세반석이신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굳게 서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산으로 피하라고 권할 때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터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터가 무너져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